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맞이 특별 저녁 예배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4일 동안 3일이죠. 오늘 포함해서 4일인데 4일 동안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해 주셔서 말씀도 듣고 또 30분 동안 배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저는 30분 동안 기도 인도하느라 배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번에 특별 저녁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느 선물을 주셨냐면 제가 뜨겁게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한 30분 정도를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영적으로 큰 변화가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체감을 했어요. 뭔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변화가 됐다. 뭔가 봤더니 좋으시는 분이 안 줄고 계셔요. 뭔가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가 변화가 됐다. 제가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예배를 마치고 첫째 날 말고 둘째 날. 그 수요일날이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가 다르다. 그래서 봤더니 조는 사람이 안 줄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안 채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7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말씀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느니라. 이게 기도 모임을 인도하다 보니까 진짜 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제가 살살 제야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막 배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또 특별히 숭악한 결박, 아주 숭악한 결박들이 있어요. 그죠? 가정 안에 숭악한 결박, 개인 안에 숭악한 결박,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숭악한 결박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숭악한 결박은 무엇으로 끊어지나 봤더니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게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서는 금식으로도 끊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금식으로 끊든지 아니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숭악한 귀신 들린 아이가 그죠?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불에도 죽이려고 넘어뜨렸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죽이려고 넘어뜨렸다라는 거.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가라 해서 나갔습니다.
수악한 귀신이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악한 것들에게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수악한 것들. 다른 사람 수악하다가 하지 마세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수악한 것들이 있어요. 혈기 부리는 수악한 것들, 짜증 부리고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수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1시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30분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게 수확한 것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야, 이게 수확한 것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여러분, 마지막 오늘이 4일차인데 이 4일차에도 이 수확한 것들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가게 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지금쯤이면 주무셔야 돼. 지금쯤이면 벌써 주무셔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주 또렷해요. 이거 신기해. 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수확한 것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 가운데서 무엇을 특별하게 찾아서 읽으셨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오늘 읽은 말씀을 특별하게 찾아서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여러 가지가 있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것은 메시아 대망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말씀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열망했던, 대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강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악한 영의 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모든 죄에 눌려있는 자들을 해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 자기들이 로마와 페르시아와 그리스 나라의 식민지로서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이 나라를 해방할 왕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면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도 되지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 때부터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와서, 통치자가 와서 모든 큰 제국들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최고로 강대국으로, 최고로 위대한 나라로 세우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들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물들은 이 세상,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깨어지게 만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국가적이고 어떤 이런 제국적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이 나라 가운데, 그들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반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하여서 통치받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을 것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이냐에 대해서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너희 뜻대로 세상 나라에 속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라 라고 전파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무슨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못난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문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뭐라고 묻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소망하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로마는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데 그게 바른 질문이니까 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평안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천국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복음이 되느냐? 이 세상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번영복음이라고 하죠. 번영복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원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번영복음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세상에 속하여 우상숭배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냐?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건강과 이 세상의 부유함과 이 세상의 형통함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을 것이냐,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형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의 종교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놓고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정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게 위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로 부자 되게 하고, 너 절대 병들지 않고, 너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네 자식들 다 잘 되고, 네 부부 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섬기기 위하여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부려먹고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크고 작은 자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단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막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어떻게 내 한 인생과 나의 한 개인이 편안하게 살 것이냐는 어떤 나라요? 이 땅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다 무엇을 위해서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날, 성령 강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매여져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나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 세상 나라의 왕은 절대 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회의가 들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든가?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회의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무엇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기억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물론 고생한 거, 우리가 아주 정말 예수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쫄쫄쫄 굶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것,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난 것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을까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 넓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대단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이 될까? 하나도 기억됨이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억됨이 없어요. 그러나 비록 비천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고생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절절매며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 나라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의 칭찬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성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란한 영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끝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쉬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역사로 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믿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되게 하신 이유가 뭐 우리의 치유하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뭐 우리에게 은사도 나타나시지만 주되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듣게 하시고 들을 때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 임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 복음을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을 듣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복음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매일매일 우리로 이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고 육신을 따라 살고 나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늘 우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춥지 않으세요? 오늘도 안 추우시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듣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게 하고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입력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도 산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네. 야, 신기하네. 아직까지 안 좋으시네요. 확실히 수확한 것이 나가셨네요. 이 정도면 졸 때가 되셨는데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야, 할렐루야. 이게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세상 나라가 떠나가셨나 봐요. 네, 세상 나라 이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아직까지 관심이 있으신가 보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 사탄의 역사는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못 듣게 만들고
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과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을, 그 나라에 대한 능력을 점점 상실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세상에 돈 있어야 산다, 집 있어야 산다, 집값 오른다, 뭐한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항상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제일 힘들어요. 뭐 좋았던 날이 있었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다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부터 점점 단절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날마다 가까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은 교회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그 많은 교회를 다녀보신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북미 교회든지 유럽 교회든지 서구의 교회를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 믿음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복음주의 설교가 없는 것이 많대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 도우며 살아야 되고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점점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여 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것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열려지게 되고 그 나라의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을 붙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풀어주셨습니까?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을 풀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므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늘 깨어 있어서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예수님께서 참 저 사람은 복되다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마리아, 그가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계속해서 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너 망했다, 너 끝났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너 인생 지금 그렇게 살다 조져 라고 하는 말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바보처럼 살아서 뭐 할래? 너 그렇게 살면 너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야. 조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인생이 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수영 선수가 아니 다이빙 선수가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다이빙 때에서 살짝 뺐다가 수영장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복음 듣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수영장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전해주시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성령님은 복음을 듣게 하도록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으로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티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서 믿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매일매일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매일매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능력으로 살며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지나갈지라도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성경 앞에 쓰고 주님의 복음 앞에 쓰고 우리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허물이 들어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변에서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너는 그래서는 되는 것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런 복음 공동체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그래서 살다가는 망해. 물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해주시고 그 나라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 안에 늘 가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책하는 거 말고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소스라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 말고요, 회개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말씀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가 자녀들에게 했던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내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아내와 남편에게 했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회개한 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제사 안 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맨날 회개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 앞에 서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8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사로잡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다라고 그렇게 복음은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적용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신 것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에 붙들리고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눌린 것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눌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우리가 사망에서 자유, 모든 고통에서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과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을 말씀하시는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무엇이냐?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 장애로부터 영원토록 해방되지,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장애가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장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치유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차원에서 치유라는 것이에요. 이 차원에서.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먼 자도 다시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다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와 자유와 해방은 영원한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해방과 치유와 회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그 차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 물론 이 땅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 여전히 우리 안에 사망 권세가 들여오져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음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안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후면 이 고통의 요단강을 건너서, 잠깐 후면 이 괴로움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하셔서, 세상에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누를 수 없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그런 멍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이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죄로 인한 심판과 죄로 인한 저주입니까? 죄에 있어서 그런 거죠? 권사님 기도 안에서 그렇게 무릎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죄를 졌으면 죄가 그 무릎으로 타고 들어가서 무릎이 그렇게 류마티스 죄 관절염으로 이렇게 나옵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다 예수님이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눌리게 만드는 모든 것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모든 신비가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교단의 총회에서 일이 있어서 총회 이 회관에 잠깐 갔다 왔는데, 오늘 무슨 이제 우리 교단의 로고를 이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산책하러 나가시다가 사모님이 차에 치여서 즉사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평생 동안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했는데 사모님이 즉사하셨어요. 거기서.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린 지금 이해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단언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때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풀려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날마다 구하며 주님께 인도받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조금도 오차없이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수없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하면서까지 그 순교자의 자손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수님 믿었더니 부모가 죽었어요. 열심히 예수님 믿었더니 조상이 다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익숙한 게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열심히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다 잘 됐더라. 우리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 믿기도 싫잖아요. 그죠? 비싼 밥 먹으면서 왜 이런 것까지 믿어야 되냐, 이거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이요. 그 복음의 중심에 누구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번영 복음이고 세상의 복음이고 내가 복음을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사람이 저주받아 따라가는 그런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변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우리로 알게 하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습니다. 막 물고기 그리고 떡을 떼주면 떼줄수록 계속해서 생기니까 막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서 너무 좋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데리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은 영원한 양식이고 내 피는 영원한 음료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에 하면서 다 떠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의 나라,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자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참된 자유 안에서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삶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지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령님 나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것을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취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까?
물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게 자유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세상 나라에 바라보고 이 세상 나라에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로 인하여서 자유하지 않은 것이요. 나에 매여져 있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자아 때문에 여기에 매여져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기도 못하는 분 계시죠? 내가 괜히 이거 막 기도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갈까 봐,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갈까 봐 막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나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 내가 못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큰일이다,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나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자유를 주신다. 근데 뭐를 바라볼 때 자유를 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눈동자 색깔 요즘 바꾸나? 뭐 갑자기 껴서 바꾸고 뭐 거기다 뭘 주입해서 바꾸는 것 같지만, 예, 렌즈 바꾸고 뭘 색소도 주입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눈에다가. 아무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는 정신승리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을 위해서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괴로움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복된 자료로 쓰여지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가 받은 괴로움, 우리가 받은 고통, 우리가 받는 많은 어려움과 우리가 당한 그 실패들이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자유, 성령님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오해해서 들으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포기하고 다 자유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쳐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구하십니까? 내가 괴롭고 힘든 것 확 바뀌어버릴 수 있는 그런 램프의 진이의 마력과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권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이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참된 자유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향하여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는 동떨어진 나의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으로,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살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매인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19절에 은혜해, 이 복음을 인하여서 시작된 은혜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파하고 계속해서 전하도록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보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삶을 나의 힘든 것, 나의 어려운 것, 나의 개인적인 소소한 필요를 채워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잃어버린 자들을 초청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먼저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하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저 하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제가 뭐 말한다고 해서 제가 뭐 전한다고 해서 뭐 유익되고 득되고 무슨 덕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만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로도 놀라운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더 불과 같이 화내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안 믿는다.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고 마른 막대기라도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로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 같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내는 일을 한다. 목사님, 저는 성령님께서 보내는 일을 하는 거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로 그냥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저로 모든 환난 가운데도 건지시고 저로 그냥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만 참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따로, 기도 성령의 역사 따로, 복음 증거 역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생명으로, 영생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보내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만, 그리고 대단한 사람만,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이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한 개인이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이 경륜을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가지 정도. 첫 번째가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경험과 신령한 교제를 맛보는 것, 이 기도가 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또 하나가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까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온전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지 오늘 나눴다면,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눈을 띄어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내가 참 힘들지 않고 살았다, 이거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무엇만 났으니까?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이든 핍방이든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만 남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비참하게 살았던, 아무리 어리석게 살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그거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얼마나 잘생겼느냐, 너 얼마나 대단했느냐, 너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 받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보면서 아유, 나도 세상 나라에서 좀 한 자리 좀 했으면 좋겠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하나님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했으면 좋겠고, 세상 나라에 부러울 것 없이 세상 나라에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죠. 이런 그 보는 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고 보여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한 성령께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깨어나고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30분 동안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걱정 없이 살 것이냐,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에만 집중하며 주여 거기에만 붙들리며 살았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에 붙들려 있는 자, 자아에 붙들려 있는 자, 육신의 정욕 가운데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그 자유함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